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항상 또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잠깐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감사한 것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또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 잠시 가지고 또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아멘.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으로 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마음에 뺏기고 혹시 나의 걱정과 불안과 근심 속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나의 눈을 들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주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음을, 언제나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우게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깊은 교제와 그 만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오늘도 주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버지 언제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아버지 깊이 잠기며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올려지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 우리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새롭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주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사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감사와 찬양을 위해 저희들 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죽어가는 전 세계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어둠컴컴한 코로나19 시대에도 인간의 이기심은 여전하고 인간의 분열은 한결같고 사랑보다 미움이 쉽고 하나의 공동체보다 갈라짐이 편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 욕심이 쉽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죄인지 아프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죄인이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친히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살펴 만져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아픈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시며 우리에게 선포하실 말씀을 준비하신 성경국 목사님에게 큰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철저히 깨달음을 아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주일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예배당은 물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공간은 썰렁하고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힘겹게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나감은 그런데 한 개인의 지나감이 아니라 한 가정의 지나감이기도 하고 또 한 공동체, 또 회사를 다니신 분은 한 회사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지체의식을 가지고 정말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은 없을까, 혹시라도 나의 채워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나가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가족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나가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하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좀 옆 사람에게 또 뭐 이렇게 만들으셔도 되겠고, 옆 사람에게 좀 날려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설교를 듣는 거, 혹시 그 현장에만 그냥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드려짐이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드려짐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혹 구경하는 것,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내가 듣고 지나가는 것,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께 나의 드려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예배, 온라인 예배 시대잖아요. 그런 때일수록 예배의 환경을 만드셔서 소리내어 찬양하고 또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 나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성경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디지털 성경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말씀을 찾아주시고 꼭 함께 소리 내어서 소리를 꼭 가정에서도 내셔서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숲을 쏟아내며 우리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는 자기를 악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여 신을 귀로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사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주사기같이 쓰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주님이요 주는 후보자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리로라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서 6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3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지난주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고난을 받을 때 그분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천사를 보내 구하시지 않고 그분이 친히 그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하신 것이다. 긴긴 세월 동안 언제나 그들을 높이 드시고 안아주셨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조선 나이키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이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나요? 바로 브랜드, 메이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호하는 그런 메이커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바로 나의 메이커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높이 그 모든 위협과 어려움을 지나가도록 나를 드높이 세워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직접 나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메이커라는 거죠. 내가 가장 앞세워야 될 메이커는 바로 하나님, 내가 가장 앞세워야 될 브랜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범 택시, 모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모범 택시는 지금 텔레비전에서 이 드라마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범 택시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죠? 복수극입니다. 대신 복수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범 택시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좀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복수극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그 원수를, 그 대적을 밟으시는 하나님, 그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모범 택시의 내용을 통해서 이 모범적인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생각으로 모범 택시를 떠올리시면서 그러면 모범적인 믿음이 있다면 어떤 믿음일까?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소리내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나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촛불을 가리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 때문에,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떠올리지만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거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절망의 시대에, 이 어두움의 시대에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럼 저는 이 문장만 한번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하건대. 두 번째, 주는 하늘을 가르고. 세 번째, 강림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한다는 거죠? 주는 하늘을 가르고, 그리고 세 번째, 강림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를 내다보며 예언하는 유다는 자신들은 안전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의 시각과는 달리 전쟁과 패배와 절망과 폐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내용은 100년 이후의 내용, 150년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이 예언되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신병자 아니야? 저 사람 너무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분명하게 미래를 내다보았던 것은 바로 전쟁과 패배와 절망과 폐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고, 그리고 이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조차 탄식과 원망이 가득 찬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사야는 그 절망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와 사랑이 함께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시간이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말씀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을요, 이 1절과 2절 말씀을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만 읽어보아도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다시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늘을 손으로 빚으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 뻘뻘 떨 것입니다. 물이 나뭇가지를 활활 살라버리듯 불이 물을 펄펄 끓게 하듯 내려오셔서 주의 원수들에게 주의 이름을 알리시고 저 나라의 주 앞에서 떨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늘을 손으로 찢으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떨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그 암울한 미래를 보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떤 희망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그 손으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면 그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그 바벨론이, 그 모든 산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늘을 가르시고라는 이 개역 개정판 이 성경의 번역보다 실제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는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시고라는 이 단어는 찢으시고라는 이 해석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늘을 손으로 찢으시고 내려오실 것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보여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길 요청하는 기도는 어떤 신비적이고 고상한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바벨론 같은 이기적인 제국주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놓고 여러분 기도하거나 생각할 때 고상하게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종교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 포로로 끌려간 상황,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강하게 하늘을 찢고 내려오시길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바벨론 시대가 장악할 우상이 점령해버린 그 모든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범적 믿음과 우리의 모범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고 우상을 고발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찢으시고 내려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산들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그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를 이고 주는 투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고상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이방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유다에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두 번째,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말씀만 읽어봐도 이 문장이 말해주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런 신앙생활 모습,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완전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의 신앙은 위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정기적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이렇게 달고 다닐 정도로, 손목에 새기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두 번째,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이 위선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지금 대다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유다의 신앙인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불렀지만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었고, 주님을 붙잡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붙잡지 않은 이중성, 그들의 껍데기뿐인 종교생활, 이기적이고 맹신적인 기도와 믿음의 그 이중성이 지금 그들의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를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녹이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함께 보는 이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주를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를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의 그 당시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저의 모습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찾기 위해 애쓰는가? 정말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정말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지나온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어떻게 수고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주를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 바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모습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유다의 절망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은 주의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한 모습, 그들의 그 죄악의 모습,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조차도 그들의 모습은 주님의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 자체는 그냥 그저 흙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흙을 다듬고 빚어내면 도자기가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절망적인 유다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자 토기장이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흙과 작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실패하든 방황하든 그들은 주님을 붙잡아야 할 진흙인 동시에 주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범적인 믿음은 주님의 작품이면서도 하나님을 항상 붙잡는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작품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의 작품이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나라가 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주님을 찾기에 애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성경이 있었지만 그들의 실제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불공정한 모습이 판을 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짭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청소년들이 짭이라고 이야기해요. 짭이 뭔지 아세요? 네, 뭐 경찰을 뭐 짭새 그러는데요. 네, 그런 게 아니고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찐인가 짭인가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은 예배와 성경 그리고 기도가 있었지만, 종교가 있었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짭이었다는 것입니다. 짝퉁이었다는 거죠. 가짜 신앙만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기도는 그런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를 멈춰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항상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9절 말씀에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누구 것인지, 누구의 소유물인지, 그것이 가장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이 핸드폰을 가져가서 자기 거라고 막 우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누가 훔쳐갔어요. 훔쳐가서 딱 보니까, 야, 내 건데 왜 가져갔어? 그런데 자꾸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열불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핸드폰을 내가 돈 주고 샀다면, 또 부모님이 사주셨다면 이것은 누구 겁니까? 바로 내 거입니다. 이 핸드폰이 더러워지든 깨지든 그 핸드폰을 팔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바로 내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샀으니까 그 핸드폰은 내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핸드폰이 더러워지든 깨지든 그 핸드폰을 팔지 않는 이상은 그 주인이 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샀으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범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주님의 것임을 확실히 알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인정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기쁘실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동정하고 주께서 증명하셨사오며 이런 사람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선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이미 너무나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구원을 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종교로 끝나면 그것은 그저 종교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으로 기쁘게 공의를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이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자이며 가장 모범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범 택시를 보면서 사이다 같은 희열감을 느낍니다. 그래, 저런 악한 사람은 그렇게 복수해야 돼, 희열을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복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수의 대상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종교인들, 이중성의 종교인들,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로는 찾지 않는 자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범 믿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내던져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기준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시 모범적인 신앙을 찾아서, 이사야가 말하는 이 믿음과 기도와 신앙을 찾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모범 믿음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믿음의 모습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 하나님, 나는 그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통쾌하면서도 정작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심판받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로만,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에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모범의 그 믿음을 찾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시는, 나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부르시는 토기장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삶을 돌아봅니다. 지나온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의 모습 속에서는, 나의 입술에서는, 내 삶의 태도 속에서는 내가 흥얼거리는 그 수많은 하나님 대화들과 그 노래들 속에 하나님이 계셨는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는 자인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가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짜 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가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렇게 내버려둔, 내던져진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범적인 믿음을 소유하도록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삶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사람을 깨워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하나님 없이 일하고, 하나님 없이 공부하고, 하나님 없이 즐기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그냥 그저 살아가는 삶, 그 삶 속에서 내가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주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돌아보니,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하여 왔는지 내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고 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간의 일부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내 인생의 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범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헌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일주일간의 그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신 장숙현 사모님의 아버님은 월요일에 이제 퇴원하시게 되셨습니다. 이제 퇴원하시고 이렇게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소식지에 주보에 계속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것처럼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하이미를 위해서도 또 정한자 권사님과 또 우리 지난 주중에 제가 올려드렸었죠. 최점덕 집사님의 올케 언니 되시는 우리 이은희 성도님과 그 모든 가족들, 오빠 되시는 최춘태님과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이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없고 이미 쓸모없는 실패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내 인생을 드리며 고백하오니 내 자신을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고백 속에 또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오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계획 속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모범적인 믿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온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